보니까 저 점심 식사를 금식을 하셨죠? 단식이요, 금식이요? 금식했어요? 그러면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녁 식사가 되게 몇 시에 하시는 거예요? 5시. 5시요? 아니 7시에 했던데. 난 7시에 맞춰서 식사하러 들어가면 되죠? 예. 응? 예. 지금 여기 한 20명 되나? 예. 근데 말씀을 여러분이 10분을 해달라면 10분을 할 거고 5분 하면 5분 할 거고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나는 하게 되면 대중 없어요. 성경들을 줄줄줄 나와서 그 말씀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데 양해를 구해야 되나 안 구해야 되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감동대로. 우리 저 참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인천 구치소에 갔다 왔더니 거기도 난장판이야. 응? 왜 그러냐면은 한 노인 양반이 저 진주에서 오늘 오셨는데 이 주민등록을 갖고 접수를 해야 돼요. 저 세에서 번호를 눌러가지고 예견자표를 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그냥 왔어요. 그래 몇 시간 되니까 그냥 들어갔더니 들어보내달라니까 안 들어보내는 거예요. 표를 끊어오라고요. 접견표를 끊어와야 접견할 수 있는데 못 들어간다니까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못 들어가게 그렇게 쌍을 준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뒤로 나가서 이거 저 접수번호 있으세요? 그랬더니 접수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명이 그냥 와서 하면 안 되네.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뭐라냐면 인터넷으로다가 예약을 해요. 사람이 많아서 예약을 해가지고 예약 번호를 주더라고. 그런데 말이 그렇지. 진주에서 왔는데 노인 양반이 이거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88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뭘 타고 오셨어요? 타고 오다가 보니까 기차가 안 되고 늦어가지고서 헐레벌떡 왔는데 또 이러니 나는 이 대한민국에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모르겠다는 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내가 국민일보를 갖다 준 이유가 리비아에서 뭐가 왔어요? 홍수가 온 것이 왜 홍수가 왔냐면은 모나코 있잖아요. 모나코 거기서 지진이 나서 6.8로 나가고서 한 2,400명이 익사되고 고정해서 났던 건데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서 뭐가 왔어요? 해일이 나면서 홍수가 나버렸어. 근데 홍수난 사건에 대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명병은 더 많이 났어. 지진 난 데보다도. 이래 만여 명이 집이 다 전파되고 5,000명이 죽어져서 시신이 물에 그냥 떠오르는데 그걸 처리를 못하고 집이 무너지고. 이 물을 왜 마시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물을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내가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어딜 갈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성지순례 가시려면 며칠 예정하셔야 되는지 아시죠? 응? 며칠 정도 갈 것 같아요? 2주 정도. 응? 2주 정도. 기본이 30일입니다. 그냥 차 타고 지나가는 거는 2주면 되고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배울 거가 없어요. 가보고 허무해. 응? 지팡이 하나만 닦아져 됐고 요단강으로 가봤자 여기다가 물 먹었고 대가를 조그만 우리 손에 깔때가 안 돼. 그러니까 기분이 어때? 가보면 이런 결국은 뭐예요? 땅이 돌밭이야. 돌밭. 이 강원도예요. 강원도. 이 강원도 크기에 많은 땅인데 이스라엘은 시나이아 그쪽으로 해서 시리아 그쪽으로 가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가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하고 시리아하고 이제 정부하고 이제 다 됐어. 우리 미국 KCC가 이제 얘기해서 이제 정식으로 초대하게 될 겁니다. 이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명단을 다 잘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 서부 여행을 전부 보내주든지 그쪽으로 크로스 여행을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좀 계획을 짜고 있어요. 예, 이제 우리가 LA에서 또 큰 행사를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축전을 해서 하는데 그때 우리 교포들이 한국에서 몇 명이 가면 한 1000명 정도 나갈 겁니다. 그래 그렇게 되면은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행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해야 되나 참인간을 해야 되나 여기에서 보니까 뭐가 좋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는 뭐가 되어갔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갔죠. 응? 누가서 4장 11절을 펴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헬 네 두 사람과 함께 하시고 너로 에브레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대에게 나아준 베레스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백성과 장로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데 뭐가 됐어요? 증인이 됐어.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 이사야 44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들리지 아니했느냐. 고하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의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증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무엇을 증거한다고 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구원의 반석은 예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건데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한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지나가다 돌에 부딪혔어요. 그러다 보면 돌심이라게 다리를 건너고 다리에 다리 신이 되고 나무는 나무 수목장이 그게 또 신이 돼.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신격화해서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28,800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 딱 한 분 하잖아. 뭐예요? 믿음도 하나, 신도 하나, 성령도 하나, 또 뭐가 있어요? 세례도 하나, 구원도 하나. 누구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나는 너를 어릴 때 임신하기 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있던 때부터 뭐 했다고 망고좀 너를 선택했다. 근데 선택받은 줄 모르잖아. 그냥 나온 줄 알잖아. 응? 그래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안 해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다. 이 잠언서 14장 5절 말씀인데 신실한 증인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하라는 건데 거짓 증인은 참된 진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만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명령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거짓말을 내 말로 내뱉는 거예요. 응? 잠언서 14장 25절은 진실한 증인은 사랑의 생명을 구원하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임이라.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으로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의 복이나 부귀영에 대한 말씀을 해주지 않았어. 제자들이 나 무슨 자리 달라고 무슨 자리를 해도 뭐라고 대답을 해요? 거리가 뭔 얘기를 해요? 섭섭하잖아. 세상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면 어때요? 서리 집사로부터 시작해서 유아슬이나 세례를 주면서부터 받고 나서 1년 2년 되면 서리 집사 줘요 안 줘요? 서리 집사 지었고 나서 3년 4년 돼서 또 뭐를 줘요?
권사나 또 그걸 해서 단계를 안수 집사에 거쳐서 또 장로 피택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단계가 올라가는데 지금은 그럴 때도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열광하니까 전공을 많이 받는 듯합니다. 거짓을 가르치는 그 거짓 증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고 그 벌을 어떻게 해요? 피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절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아니라 증인이 되더라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따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래요? 붙들러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칼을 빼갖고서 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래요? 귀를 붙이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까 안 들까? 그래서 이전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또 6절을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진 줄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주민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드옷을 입고 1160일을 이어내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의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온수를 소면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라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며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이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어느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뭐 한다고요? 치리로다. 지금 요번에 저 하와이도 어떻게 됐어요? 강한 해리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살기 좋다고 그 토전을 30년 40년 닦아놨던 것이 하루아침에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 초토화 돼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읽어놓았던 그것이 뭐예요? 거기 통장 하나 돈 하나 꺼내오지를 못했어. 그분들이 자기 몸도 나오지면 순식간에 해리 몰아 부딪히면서 물이 여기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간에 여기 지하실에 물이 들어온다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집을 생각 마세요. 무조건 순서 있게 올라가셔야 돼. 누구를 밀고 따라가면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술 먹죠. 같이 뛰면 괜찮아. 그럼 살아. 계시록 18장 11장 8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은 이런 전화가 이렇게 와요. 삶의 인식이 모든 사람이 참 바쁘게 살아.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6.25 전쟁을 나가지고서 폭탄이 막 떨어졌어요. 한강을 철교를 끊을 때 한강 철교 끊는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 손으로 봐요. 우리 없죠? 우리 한강 철교를 끊는다고 하면서도 한강 철교를 끊었을 것 같아요? 어때요?
6.25 때 떨어졌어요. 예고도 없어서 끊었어요. 방송도 안 했어요. 그래서 피난민들이 그냥 한강철교로 들어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 다 빠졌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자기들의 그 걸어가는 인생에 보면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내가 30분 전에 건너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최신부에 성정탑에 있는 철거를 내가 통신 장비를 좀 만지는 업체예요. 전기공사도 하고 전부 프로그램에서 그걸 해서 무선송신을 기재부에서 이거 좀 철거를 해서 우리가 북한에서 공작이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작이 들어오는 무전 설비탑을 제거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못해서 급하게 파견 나간 것이 제가 직원들 5명 데리고 성수대교를 건너갔을 때 차가 지나가는 줄 알아 다리가 내려요. 네. 이렇게 흔들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어요? 빨리 지나가야 된다. 지나가자니 이게 무너진다. 근데 우리가 목적지에 20분에 도착하니까 바로 출항해요. 버스가 구멍역에 들어 쭉쭉쭉 와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운명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모든 악에 대해서 모든 죄에 관해서 한 증인으로 정할 것이 아니에요. 2증인으로 이구로 또는 3증인으로 이구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교회요. 어떤 목사, 어떤 전도사 비평하고 불만하려면은 증인을 몇 명 세우라고요? 2명을 해야지 3명을 세우고 취업해서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말만 듣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응? 내가 아까 8절 읽으려다 말았는데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사 곳이라. 뭐 하는 곳이라고? 못 박힌 곳이라는 거예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묵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기에 지금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5년 전에 마지막 철수 작전 했을 때 비트콩이 어떻게 앉았어요? 철수 작전을 어떻게 무전을 도청을 받아가지고 도로를 안 막고 해안가를 나오고 있어요. 해안가를. 그 비트콩이 해안가에 그 모래를 파기도 쉬워요. 거기는 모래를 파고 쏙 들어가서 풀을 덮어놓으면 사람이 있는지 구별이 안 가요. 그런 상황인데 병사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배낭하고 무기를 다 챙겨갖고 들러미고 40km, 50km를 미고서 걸어가려니까 어때요? 늦어요? 빨라요? 늦을 수밖에 없어. 전부 고개 숙이고 그렇게 가는. 근데 아무래도 봐도 뒤에서 보니까 모래더미가 볼록볼록한 거예요. 해안가는 괜찮던 건데 갑자기 볼록볼록하다면 뭐예요? 적군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철수 작전할 때요 128명이 우리가 사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주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북한에서 공습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런 교육이 참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이 핵무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나려면 뭐가 필요하신지 아십니까? 방독면이 꼭 필요합니다. 방독면. 방독면을 쓰면은 시간을 얼마를 벌어주냐면 10분 동안은 가스를 마셔도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 15분 뒤에는 가스가 휙 들어와요. 왜? 히터로다가 걸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급속하게 전쟁이라는 것은 순간에 일어납니다. 어제 그저께요 북한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쿠데타가 어떻게 일어난지 아세요? 단간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속에 마음의 쿠데타가 일어나는 걸 아셔야 돼요. 응? 서가라서 4장 10절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 무슨 뜻이냐까? 두 감람나무 무슨 뜻이에요? 서가라 4장 10절 가로되 이는 기름 발륜 자들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서 섰는 자라 하더라. 요한은 이 서가라서를 인용해서 요한 기록을 한 겁니다. 선악의 기자들은 구약의 능통한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풀어서 가르쳐주는 식으로서 성경을 써나갔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해석하고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이론이나 세상의 논리와 상식으로 풀려고 하면 모두 다 뭐가 돼요? 틀리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라크, 무릎 꿇다 숨죽거다 그런 뜻인데 죽거다 찬양하다는 뜻도 있죠. 바라크가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살펴보지다고 사람들이 바로 국어사전을 찾아갑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뭐라고 해요? 복이라고 하는데 국어사전을 보고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생활에서 늘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또는 거기서 얻은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타고났다. 어렸을 때 복을 많이 타고났다는 사람들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있습니다. 응? 우리 박땡주가 복을 타고났을까, 복을 안 타고났을까? 어릴 때 복을 많이 타고났어. 복을 그래. 응? 왜 그럴까?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복의 뜻을 구어서 보면 어떤 대상으로 하여금 만족과 기쁨이 많음을 이루는 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몫을 많이 가지거나 당하거나 겪게 되는 처지를 했어요. 그래서 옷복, 옷복을 입는 사람도 있죠. 재물복, 먹을복, 어떤 사람이 먹을 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또 자식복, 또 아내복, 또 남편복도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분을 이 세상에는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진짜 복을 울면은 바라크는 막무가내로 국어사전의 뜻을 끌어다니면서 상을 말하면 엉터리의 진리가 기독교의 참 진리인 것처럼 오해되고 애국되어서 우리를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어때요? 서가라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그 두 주민의 수고와 업적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듯한 그런 표현을 볼 수가 있잖아요. 서가라서 4장 4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리라.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두 주민에게 그게 절대로 너희 힘으로 할 수도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나의 신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동거하게 되는 그 하나님이라고. 천국 성전은 사람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연락하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성취가 되고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성전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9절 10절을 보면은 7 대접을 가진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를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라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애가 아내를 네게 보이라 하고 성령을 나를 들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뭐 한다고요? 예루살렘을 보이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어린 양의 아내의 신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이며 그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인간들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 사실을 바르게 안 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잘 지어져 가는데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야? 나는 이렇게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있는데 너는 왜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어?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재건의 현실을 직접 보고 들은 그 두 증인은 하나님부터 보내신을 받은 이 세상,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증거하다가 가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증거해야 합니까?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 지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순종해야 한다는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인간 존재의 무력함을 분명히 증거하고 그 자존심을 뭉개고 주체성을 무시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죠? 어때요? 기분이 썩 나쁘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향해서 매진했던 이 세상의 용사들은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왜 나를 죽은 후기고 말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반발을 하지 않을까요? 어때요? 목사님도 반발할 마음 없어? 누군가 자기 자존심을 심하게 상처내고 심지어 그 나라는 존재의 존재성과 독립성과 주체성을 완전히 부정해버릴 때 그걸 당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부정하는 그 사람 죽이고 싶어 할 겁니다. 만약 자기를 부정하는 그 존재만 없어진다면 그 사람만 이 세상에 살준다면 나의 오름, 나의 높아짐은 여전히 올바르고 정당하게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묻지마 사건이 다 흘렸더라고요. 응? 옆집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려고. 그러니까 한 번은 참았어요. 이 사람이 또 와서 그렇게 떠들고 그러니까 왜 또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그때 뭘 갖고 들어가세요? 시크를 갖고 그냥 막 찔러버렸잖아요. 이게 이웃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이에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데 아파트에 누가 사실지 인사하고
아래층 위층 옆에 다들 인사하면서 어떻게 음식도 나눠 잡숴주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럼 행복한 거예요. 나도 저 최병철 저 목사님의 고기 갖고 다 놀아자. 또 가라시장이나 다른 데서 갖고 오면은 같이 놀아 먹어. 응? 무화과도 위에서 따서 한 100개를 따가지고서 집집마다 3개, 4개를 놀아주면서 야 이거 옥상에서 잘 자라갖고 무화과가 익었어. 이렇게 열매 같이 놀아 먹읍시다 하면서 갖다 주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뭐하러 갖다 준잖아요. 거기에 별거 다 올라와. 참외도 담겨져 있는 게 있고, 응? 포도도 담겨져 있고, 이런 자기 애들이 초코파이도 갖다 놓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 그렇게 놀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친절해지는 거야. 내가 응? 쌀국밥을 이렇게 쌀을 튀겼습니다 하면서 사람 이만큼 퍼다도 주는 사람도 있고, 흰떡 해다가 흰떡 빼서 이렇게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같이 놀아 먹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찬양을 부르고 전설을 하면 시끄럽다는 사람들이 이제는 시끄럽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처음에는 저기 애들이 이제 옷을 병원에서 이제 후원이 이제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좀 저 갖다가 쓸만한 옷이 꽤 많아. 그래서 그런 거 갖다가 이웃집에다가 응? 몸 사이즈 전 물어봐.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만나서 이렇게 하면 갖다 주 그러니까 그걸 입고서 이뻐요 하면서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교회 나가고 목사람을 알고 나서부터 뭘 하잖아요. 나도 저녁에 가서 기도를 하면 될까요? 해. 근데 교회 다녀봤냐 하니까 안 다녀봤대.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 걸 아냐? 그랬더니 찬양하고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내가 불어넣어서 가만히 귀를 이렇게 기울려고 들어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참 좋던데요. 그러면 저도 한번 올라가도 될까요? 그래서 올라와서 전도를 하고 나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못되게 불던 사람들이 이제는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게 성도가 되더라니까 부드러워지는 거야. 우리가 서로 악수하는데 어때요? 침을 뱉겨서 주먹질을 하겠어. 어떻게 할 거야? 포옹하고 있는데 어때요? 깨물고서 어떻게 하겠어? 인간의 복받은 그 마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홀로 어둠 속에서 비치신 그 예수를 없애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계속 달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인정하고 진실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 얘기예요. 어떨 때는 그 길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떨 때는 그 길이 낭떠러지 같이 느끼지도 않습니까? 아니 넓고 거기에 편한 좁은 길도 많은데 좋은 길도 있고 아주 길도 있는데 햇빛을 왜 굳이 꼭 햇빛을 구겨 좁고 힘든 길을 가야 하느냐. 이 험하고 심심하고 재미없는 길 날마다 죽으러 가는 그 지겹고도 재수없는 그 길을 왜 꼭 가야만 하냐. 반문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하십니다. 다른 길은 아무리 그 길이 멋있고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건 진리의 길이 아니고 생명 길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아멘. 저기 내가 시간을 보고 있어. 내가 뭐 1시간이라도 저 10분을 줄이라면 가르쳐줄게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실컷 먹여주시는 7번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설득을 당하고 자기를 부정당하는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의 인간에서 최소한의 가능성과 가치마저도 삭게 되고 모두 뺏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42달 동안 42년 동안 방황하며 헤매면서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으죠? 처음에는 기도하면 척척척 잘 들어주고 모든 것이 잘 됐어. 그런데 집사 받고
은혜 받았다 해서 또 신학교육하고 신학교육에서 퇴근하고 뭐 하다 보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기도 응답이 없네. 기도 응답이 없어. 어때?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점점 곤난의 길을 가고 해야 돼. 그것이 여러분들이 42년을 지나고 나야 비로소 내 속에 뭐가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야. 성경이 들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어. 그냥 종교인으로서 문턱만 들락날고 그냥 형식적인 신학교만 다녔지. 어때?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는 완전히 털려야 돼요. 우리가 완전히. 응? 전전지 뒤에서 뺐다가 꽂아. 응. 그래서 성도의 삶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이제 복음의 삶으로 접어들면서 저 색소폰 불지 말아도 색소폰 불게 돼 있어. 응? 그 무거운 거라도 끙끙거리면서 사례비가 없어도 내가 가야 하는 길인가 하고 비국하게 돼 있어. 응? 그렇지 않으면 돈 보고 가면 저 사람 여기 못 와. 아니 처음에 색소폰 들고서 뭐를 해요? 어? 뭐라고 써? 편한 길로 가지. 아마존 같은 데 가서 색소폰 몇 번 들어주면 돈이 막 들어오는데. 응? 그런 게 낫잖아요. 나도 실은 여기 오기 전에요. 정부 와서 몇 사람들이 뭐를 하는지 아세요? 응? 내일 진행할 거 돈이 얼마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인 좀 해주실랍니까? 여러분이 1, 2억 같으면 얘기도 안 해요. 골도하고 건물에서 내가 금융거래를 하기 때문에 해주면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제일 크게 만져본 적이 얼마큼 만져보셨어요? 한번 손 들어봐. 여기 10조, 100조 만져본 사람, 1억에서 10천억을 만져본 사람 없죠? 은행에 가서 한두 은행에 가서 문 열어놓고 딱 한번 보여줄 수 있어. 그 가서 열어놓고 딱 해서 열어보면은 여러분이 돈 냄새가 그 30분만 있으면 머리가 아파서 못 있어. 그 잉크 냄새 때문에. 성경은 항상 마음의 중심,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그 증인들은 자기 안에 옛 성전, 즉 육적 자아 기능성과 그 판멸과 멸망을 경험하면서 새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만 의존한다만 필연성을 몸으로 재촉하는 그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닮아가는 동행하는 자가 되어져가는 겁니다. 계시록 10장 8절을 보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해가라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그러되 갖다 뭐하라고? 먹어버리라. 네 배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뭐가 되더라고요? 쓰게 되더라. 두 증인의 인생을 살기 전에 하나님의 책을 주시고 먹으라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입에서 단맛인데 배에서 쓴다고 합니다. 이 말씀 뜻은 그들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말씀은 달콤하지만 이것이 들어가서 내 인생에서 그 삶으로 나올 때는 어때요? 쓴 겁니다. 이 복음이 들을 때는 그럴듯합니다. 왜요?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 멋집니다. 그래서 달콤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내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인생으로 삶으로 살 때 그것이 쓰디쓴 뭘로 돼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니까 그 말씀도 너무나도 달콤한데 현실은 감옥이고 십자가이고 참수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사도들이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12사도들이 12아들, 12지파 다 이스라엘과 우리 교회에 상징합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영생의 기쁨으로 그 계시의 달콤을 가지고 이 땅에 쓰디쓴 현실을 감내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다가올 미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꿈일 뿐인 이 세상의 그 죽음을 기쁘게 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앞당겨서 사는 겁니다. 앞당겨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실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 현실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위에서 미리 앞당겨 있는 그 천국을 감당하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약종이라는 말로 쓰인 말하고란 단어가 계약금 보증의 뜻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살게끔 저 천국을 기업을 보증해 주신다 하는 그 약속이 아려고는 단어 속에 담긴데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계약의 보증금 바로 누구예요? 증인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보이는 외적인 모습은 이 세상에서 본능과 환난을 도해 지나치도록 넘치게 받는 것 같지만 그 아리본 성령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며 삽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 본능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시하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뭔가가 잘 준비된 것, 내 마음에 드는 좋은 것과 오는 것만 가득한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천국입니다. 어디 가든지 감옥에 가도 예수님만 계시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에 가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자기를 죽이면까지 나를 사랑하실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디든 간에 초가상칸이건 항무지건 어디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과 어마어마한 소유만 잔뜩 탐내면서 그것을 주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그것을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하는 겁니다. 거래.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쓴 책 속에서 무엇이 기록됐습니까? 에스겔서 2장 8절을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시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게 펴시니 그 앞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국과 쟁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두 증인이 받아먹은 그 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냐면 애가, 애국, 쟁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애가의 애국과 쟁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주체성과 존재성을 우상으로 삼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이제 곧 탄식하고 통쾌하게 될 날이 곧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책을 먼저 받은 사람, 그 책을 먼저 먹은 자가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게 되는 겁니까? 먼저 먹을 때면 먼저 애가와 애국과 쟁기를
삶의 탐식, 통곡 그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이 자가 통곡 소리가 나도록 공격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고, 애가의 애국과 재앙의 현실이 성도 그 자 속에서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되고 나이가 들고 점점 어때요? 점점점 침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바뀌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좋은 걸 어떻게 해? 예수를 만나니까 좋은 걸 어떻게 해? 춤을 추면서 얘기가 나올 날이 내 잔이 넘친 날이다. 아멘 아멘. 일이 곧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제목기 10장 8절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듣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이 혼돈입니다. 혼돈. 혼란스러워합니다. 도대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그전에는 뭔가 분명한데 예수만 믿으면 복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살다고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혼란스럽고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전의 상태가 더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다시 이전의 율법 상태를 자꾸 되돌아가 살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점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공격을 해서 나를 죽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점령을 당하고 잠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옛사람 옛 자아가 모든 통증을 고스란히 느끼는 상태에서 난도질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쓰러진 고통을 없애라고 마취제를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설교가 중요한 점이 있는데 올라왔어. 여러분들의 시간도 배가 고프고 그런데 말씀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아멘. 겉으로는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예수를 알면 알수록 선을 하다 보면 어때요? 내가 손해를 더 보잖아. 내가 간증할 것도 많아. 재산 갖고서 다툼도 재판도 해보고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만나서 쫓겨가고 편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머리에다 무엇을 얹어준다고요? 숫덩이를 얹어서 내가 심판하리라. 내가 심판하리라. 아멘. 너희들은 축복만 해주래. 여기 오신 분들은 서로 축복하고 아멘. 저 영감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마. 혼자 살아봐. 그것도 남편 2달 동안 없을 때 2달 생활하고 오면 그때서 이제 남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자를 예국에 한 2달씩 보내봐. 그때서도 빨래하고 밥도 해보고 처음부터 해보면 그때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했는 걸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계세요? 자유여행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집이 좋다는 것도 알게 되고 부모도 하게 되고 자녀들 장가고 다 보내놓고 나오면 지들의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내 자식만은 먹여야겠다. 잘 입혀야겠다. 간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부모 때 나중에 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도 잊지 마시고 행복한 나날의 새로운 승리자가 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천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